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주신 말씀은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 주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말씀의 이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렇습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시험하소서. 그래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죠? 영원한 길로. 네, 주님, 주님, 그죠?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재가 누군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막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 그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쭉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막 이런 노래 같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장 같은 그런 거면 따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 속에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계산착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부터 들어갑니다.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 살아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살았을 때 내가 혼자 살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때로는 떠나기도 했고 내가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인생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도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또 억지로도 기도도 했고 어쩌면은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도 했고 근데 지나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만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얼마나 그 미사오가 좋은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는 허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로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러죠. 진실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는 거죠. 보았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 되느라.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전도지도 있지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말씀을 받는 삶, 기도하는 삶,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렇죠. 너무나 예를 들어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끔가다, 제가 특히 요즘 와서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단에 속속해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글씨를 써서 편지 껍데기를 쓰고 또 내용도 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복사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프린트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갖다가 계속 보내와요. 그리고 책도 막 보내와요. 그래서 나는 좀 저거 한지 그거 보면서 이거 재정적인 것으로 꽤 멀 것 같은데,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근데 이단이 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갈 때 보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근본적으로 뱀은 안 좋아하시지만 지혜롭게 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39편 1절에서도 보면 쭉 보면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까지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세히 보아서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통촉하고, 다른 말로 하면 통촉하옵소서. 주의를 기울여서 깊이 아시는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기도자가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재정 문제도 나왔어요. 집값도 뛰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뛰는가 하면 또 한쪽 부에는 보면은 지방에 보면은 어떤 군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없어서 살 수가 없대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이게 투여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내려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서 막 그래요. 정말로 그들이 그 농사에 맞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어져서 그런 농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 들은 분들은 어쩌면 좀 동의할 건데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지금 웬만한 공장 같은 데도 가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가 카센터를 가지만 카센터에 있는 아저씨들 보세요. 그분들이 만만찮아요. 여러분 식당 보세요. 식당에서도 그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와 맞는 무엇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주신 달란트들이 나에게 맞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때에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을 하면 좋겠지만 저한테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잘 못해요. 잘 못했는데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치유사역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배도 좀 안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 때는 그런 거 할 때는 3시간, 4시간을 갖다가 막 부쩍부쩍 뛰면서 해도 피곤한지 몰라. 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라도 괜찮고 아니라도 괜찮고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도 우리들이 계속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나누어 줘야 되는 입장이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떨 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멈추었어요. 멈추니까 뭐예요?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내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 자신이 다윗이 받고 있거나 하나님 그죠? 옛날에 받은 과거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을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자와 다윗과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며 또한 그것을 감찰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이런 신학적인 깊은 명상이 독특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노선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뭐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해가 떠오를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또 요즘에는 또 재미가 붙은 게 달 뜰 때, 달이 질 때, 달이 질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달이 질 때가. 정말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찾기가 불가한 보화를 발견하며, 그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발견한 때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있어. 그래서 그게 금보다도 정금보다 귀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세상에 무엇보다 좋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내면에서부터 들어오셔서 고치시고 바꾸셔서 예수를 믿으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당신 뭔가 변했어. 그죠?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평가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평가가 바뀌어지고 또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꿔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정말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깊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만남이 들어가면 진리가 편안하고 그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죠? 그 안수하시는 게 뭐예요? 주께서 그 손을 갖다 내 위에 두시며 복 내리시고 지키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다윗은 그럽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끝들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막 그렇게 있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 가지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거 보면 뭐 물질 문제로 부딪히고 뭐로 부딪히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부딪혀요? 우리 어머니는 어떨 때는 좋아요? 다른 형제보다 나한테 무엇인가가 맛있는 걸 더 해주구나, 다른 형제보다 나한테 돈을 조금 더 주구나 할 때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형제보다 나를 갖다 조금 작게 주면은 우리 엄마는 나를 갖다가 조금 미워하는가 봐. 그런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큰형은 좋은 옷을 주었는데, 큰형은 무엇을 줬는데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이 큰형한테 맨날 얻어 입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다른 말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똑똑히 말하려고, 그죠?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 밖에 있는 상황을 듣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 그죠?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미래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내가 감정을 같이 잘 컨트롤 했으면 됐을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으면 다 됐을 수 있을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면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9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줄지 알지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자, 8절에 봅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잔을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며. 어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건지하셔요.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이게 뭔가 하면 동에서 서까지. 새벽 날개는 동이죠. 바다 끝에는 서죠. 그죠? 바다 끝을 말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다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거죠. 갈 때와 설 때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앉았으나 일었으나 복을 주시고 안에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숲을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서 왕의 명령이 내리면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 이 기도자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악인에 의하여 품었던, 그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22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복수보다 낫다라고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복수보다 낫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결백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옳다 하실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 마음꼴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저도 그럽니다. 요즘에 보면 자꾸 나오는 게 후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도 그래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얼마 안 되면 그죠? 얼마 안 되면 세월이 이제 자꾸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들도 되고 그럼 뭐예요?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죠? 너무 그런 거예요. 안전한 걸 좋아했어요. 안전한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다가 보니까 해놓은 것은 별로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부딪혀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요즘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확 오는 이런 고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데 옳은 것이라면 내가 도전하는 것이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버둥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도 내가 복음을 안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사람이 내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스쳐 지나갔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요. 그것이 어쩌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는 차라리 내가 그거 하려면 내가 뭐 장을 지진다, 뭐 죽어도 못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은 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너희를 건졌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뭐요? 난 죽어도 못해를 많이 합니다. 전도도 죽어도 못하고 야 이건 죽어도 못해 이거는 안 돼. 안 되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 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또 왜? 내가 왜 죽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의심의 그 24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어떤 의심의 암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른 길에 있음을 아는, 내가 바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른 길에 있는 나를 알아주세요. 바른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앞으로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바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뭐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참 잘못 갔지만 바로 세워주셔서 제가 그래도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로 조금씩 성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꼴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길은 예로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길입니다. 그죠?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타당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를 정말로 복받은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죽지 않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오래된 그러한 말씀에도 보면은 타당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길.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식을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를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에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아닌 것을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살았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교회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어려운 곳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의 말씀으로 뻗어길 때에 예수의 말씀대에서 어려운 것을 다 이겨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